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나는 누구며 나는 무언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 정체성,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묻죠. 여호와라고 이제 보냈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에 가서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자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순간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구약의 창세기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누구세요?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셨다고 나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면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밖에 하나님께서 자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그때 제자들이 뭐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답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영을 통해서 너에게 이런 지식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라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시험을 본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기술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남평 문시의 몇 대손이고 나이가 몇이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디 살고 그것이 과연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우리 특별히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동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양 집사님 찬양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찬양 가운데 이거 있었죠. 나 이제 주 안에 새 생명 얻은 몸. 그죠? 세계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영적인 BC, 영적인 A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주님께서 그렇게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이제 끝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마치 달리기를 본다면, 그죠? 스타트 라인에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서서 준비하고 출발하면 그때부터 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연결하면은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여정이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구원에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면 목표 지점이 있죠. 꼬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꼬린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죠?
한참 빨리 간 사람이 있고 한참 뒤처진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구원의 출발점에 섰지만 신앙을 똑같이 5년, 10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참 멀리 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후의 삶은 이제는 우리가 누구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신앙적으로 먼저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고 자라죠. 어린아이가 하는 일은 먹고 자고 싸고 이거 하는 거 세 가지만 합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열심히 잡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계속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거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나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살도록 하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돌.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할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 중에서 자연 물체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돌입니다. 목사님 쇠인데요? 아닙니다. 쇠도 돌에서 나옵니다. 철광석에서 나오는 거죠. 자연의 가장 단단한 건 돌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튼튼한 삶의 지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돌이라고. 근데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 그 영어로 리빙 스톤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돌입니다.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가 산돌교회입니다. 살아있는 돌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말입니다. 살아있는 돌. 가장 단단하지만 살아있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초석이 돼야만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그로부터 지어지는 겁니다. 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근데 오늘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이 돌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 살아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의 삶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기도 하시고 한 사람은 심판의 주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로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개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눈다고 봅니다. 네 부류. 첫째는 교인, 종교인입니다. 출석은 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그냥 다니는 겁니다. 사람 만나러 이렇게 비즈니스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입니다. 종교인. 두 번째는 신자입니다. 믿긴 믿는데 헌신도 봉사도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교회 일은 하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못 합니다. 완전한 헌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가 제자의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주님께 헌신한 삶을 사는 사람.
모든 것을 주님의 삶을 사는 사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경제에 이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르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까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죠? 병도 고치시고 많은 걸 가르치시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만 남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냥 교인도 신자도 성도도 아닌 제자를 만드신 겁니다. 제자.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했죠. 다 순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그 경지를 목표로 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안주를 해요. 뭐 이만하면 됐지. 뭐 교회 출석하고 뭐 헌금하는데 됐지. 뭐 가끔씩 나와서 뭐 봉사하면 가끔씩 뭐 밥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됐지 뭐. 그렇게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신앙하십시오. 그냥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 벌죠.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열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도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그럼 어떡할 겁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어떡할 겁니까?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그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바 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 나에게 충성했구나.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말씀대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죠. 12장 9절이죠. 너희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신앙적 정체성을 말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십시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111면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111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생각하라. 어떻게 너희가 그 400년 동안 그 철권 통치 밑에 있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하시죠. 너희가 첫 번째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죠. 뭐가 더 나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앙적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거 진짜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자,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면 보세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알지도 않았지만은 내가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른 분들이 있고요. 청년 때 부른 분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부른 분들이 있습니다. 부른 때는 틀리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 없어요. 그냥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구원받을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잘못 생각해서 뭐 구원받을 사람은 언젠가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난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아, 하나님이 택한 분이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압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 오해해가지고 뭐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은 언젠가 구원받겠지. 내가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안 택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왕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로얄이라고 합니다. 로얄. 영어로 보면 로얄이란 말이 있습니다.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왕인가? 왜 우리가 왕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왕은 뭐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봤을 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하셨죠. 모두 만드신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왕이 아담이에요.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부여했잖아요. 모든 생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뺏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왕입니다. 자, 왕은 뭐 하냐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뭘 다스릴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뭘요?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이 춤묻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가정을 다스리시고 일터를 다스리시고 이 지역을 영적으로 다스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말씀의 권세가 있죠? 이것으로 다스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의 바다를 가실 때 주무시고 풍랑이 막 이럴 때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놀라서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조용해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과 바람도 잔잔해지는가? 다스리십니다. 조용해, 그럼 조용하게 됩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으로 귀신들을 다스리십시오. 악한 영을 다스리십시오. 악한 영이 역사하다 그러면 조용히 해, 잠잠해, 떠나가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영권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 왕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옛날에 왕은 어명이죠. 왕의 명령이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영권이 있다, 왕권이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걸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명령하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시고 악한 영들을 다스리십시오. 물질을 다스리십시오. 돈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돈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을 시험하실 때 이걸 보십니다. 돈에 끌려다니는지 돈을 다스리는지 왕권을 활용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면 또 어떤 뜻이냐면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에 뭘까요? 예배죠.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자라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예배하십시오. 아시겠죠? 예배는 크리스찬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4대 의무가 부여됩니다. 옛날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 만들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4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하도 옛날에 배워가지고 기억합니다. 첫째,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들은 배워야 된다.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 중학교까지죠. 지금은. 그죠?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뭘 배울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자꾸 듣고 보고 말씀을 익히시고 말씀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뭘까요?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해야 됩니다.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일하셔야 됩니다.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의무가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의무가 뭐가 있냐면 납세 의무라고 들어보셨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아시겠죠? 난 안 내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먹는 모든 것 세금이 다 붙어 있습니다. 다 세금 붙어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세금을 피하려면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납세 의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성경에 나오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드리는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실이나 저는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싸우는 거 싫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저기 쳐들어오는데 싸워요. 어떡합니까? 저기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난 싸움 안 할래요. 가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도적질하고 뺏으러 온다고 말합니다. 그 도적이 오는 것을 막고 방비하고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잘 훈련하고 실전화해서 여러분 삶에서 승리를 거두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마음으로부터 싸우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겪어보고 체험한 분들은 압니다. 때로는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마귀에게 질 때가 많아요. 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싸우다가 상처 입고 부상당한 군인도 많습니다. 전쟁터는 부상 많이 당하죠. 팔, 다리 막 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하다가 상처 입은 사람 많아요. 부상당한 겁니다. 그럼 부상당하면 어떡합니까? 부상당한 채로 일할 수 없어요. 싸울 수 없습니다. 빨리 치료해야죠. 우리 교회도 부상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하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결국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게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 부상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4가지 의무를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제사,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면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영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대표자지만, 대통령이 대표자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대표자입니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거나 또 화를 주실 때 대표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고통받고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의 잘함으로 백성들이 상 받아요. 이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표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표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 월드컵 하고 있는데 보면 국가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거기가 승리면 우리가 승리고 거기가 지면 우리가 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대표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제사를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헌신의 제사를 계속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 나 같은 것이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 항상 성경은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크지만 영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누가 크냐? 믿음 깊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보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죄인이 많아서 멸망했지만 뒤집어보면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건질 수 있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 10명이 없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구나. 나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내가 잘못되면 우리나라 망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나가십시오. 이해되시죠?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보냐고 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있는 이가 더 크신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영적 대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뛰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뛰어야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시고 여러분 대표자의 원리를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여기서 거룩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자, 거룩은 두 가지 뜻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구별됨, 하나는 성결함.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별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별된 의식을 가지십시오.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우리는 해서도 될 일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음식을 통해서 구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는 음식이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기 음식 같은 건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개고기 같은 건 안 먹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지만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금기 음식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너희는 해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마약이 막 우리나라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막 그 소식 들을 때. 마약이 막 그냥 창궐한대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항상 구별된 의식을 갖고 삶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결함이라고 하는 건 깨끗함을 말하는데요. 죄 짓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룩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시거든요. 거룩의 반대는 세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불교의 속세라고 하는데 우리 세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어떤 지위가 주어지면 그 지위에 합당한 의무가 부여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그럼 남편으로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의무가 생기고 아내로서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의무에는 반드시 또 책임이 따라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책임이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제가 그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여러분도 직분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지위와 그 신분에 합당한 의무가 꼭 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감내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닙니다. 반드시 의무는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의무예요. 감사하는 것도 의무고 기도하는 것도 의무고 그걸 안 하면 의무를 감당 안 하면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꼭 하나님께 책임 물으신다니까.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너의 일인데 왜 그걸 안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답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그냥 된 대로 막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소유가 된 백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특별한 백성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백성. peculiar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상한 특별한 독특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 보면은 나의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유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을 집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을 주시고 관리를 하세요. 심지어는 잘 들으세요.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소유가 있잖아요. 그 소유도 나를 소유하신 그분의 것이에요. 내가 돈을 얼마를 소유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그분의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이 땅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잠깐 빌어 쓰는 거, 우리가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거, 이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의식. 시간도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 내 새끼라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삶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저떡하죠 하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시고 내가 보호할 거야. 우리가 막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케어하십니다. 돌보십니다. 딴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십니다. 채찍 때리시고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렇게 하신 것은 결론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전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알리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알리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을 입었으면 이제 이 구원의 은혜,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시작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항상 머릿속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